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얻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셔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킨 후에 첫 성인 여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앞서서 행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견고한 성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키고 점령했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지금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깥 벽은 마차 2대가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는 2차선 정도의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번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2025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삶,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에게서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궤, 언약 궤에 대한 이야기와 양각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 궤가 뒤따르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궤와 나팔은 둘 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나팔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체가 다 모였을 때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팔같이 들려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총회 앞에 모여라 이런 음성으로 듣고, 또한 나팔을 불면 전쟁으로 나아가라 이런 소리로 듣고, 그리고 또 나팔을 불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소리로 그들은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와 나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에 보내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 안에 체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술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동안에는 말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그 걸음은요, 뭐 아니면 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서든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든지 지금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서든지 지금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하든지 거인족들과 그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이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지 마라, 잠잠해라, 이런 명령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잔에 7바퀴 돌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돌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항상 모임 중에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비율로 따지면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요, 긍정적인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훨씬 몇 배로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이거 되겠나, 이런 이야기할 때 되겠나, 이 말이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 견고한 성을,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이 견고한 성을 우리가 아무 말하고 말하지 않고 한 바퀴 돈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그 말 듣고 또 쳐다볼 겁니다. 벽 쳐다보면서 한 바퀴 돌면서 혹시나 뭔가 증상이 나타나나 하면서 한 바퀴는 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7일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부정적인 말이 결국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결국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입을 닫아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말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 기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목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속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입으로 내뱉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입으로 내뱉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하게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 베푸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내게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이 없다고,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입을 닫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그 성을 그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5절에 이 성을 너희에게 붙였다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주겠다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하나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그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숙소에 가시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치고, 이거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지만 성에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셋째 날에도 또 한 바퀴를 돌고,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동안 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다 돌았지만 여리고성에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다 순종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외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외치는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한목에 무너져서 다 함락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내용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고고학적인 내용으로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 함성을 외치는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견고한 이렇게 2차선 정도의 두께가 되는 이중벽에
그런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안쪽으로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안쪽으로 다 무너지니까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주나 포항에 그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진원지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전부 다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외쳤을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딱 어디에만 일어났는가 하면 딱 여리고성 그 안에서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전체가 안으로 무너지면서 그 벽에 살던 사람, 성벽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죽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들어가서 결국 전체를 다 전멸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큰 지진으로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졌는 이 내용은 이렇게 무너지면서도 수만 명이 여리고성 안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한 명도 어림없이 다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전부 다 이렇게 수장되게 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진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라고 밖에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렇게 고고학적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큰 지진으로 이 큰 성이 무너지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게 전부 안쪽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 벽에 대한 여리고성에 대한 바깥쪽에는 이 성에 대한 그런 이 성 재료들이 바깥쪽으로 없어요. 지금 안쪽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한 번 순종하는 걸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마지막 날에는 돌았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그냥 6 다음에 7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성을 도는 행위를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리고성을 7일에 걸쳐서 여러 번 돌게 하신 것은 이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순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 닥칠 때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아봐라, 기도해봐라 하면은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이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15절에도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제일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 버티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소리 한번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져서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 정복에 관한 이 본문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는가,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2025년도라는 이 견고한 성이 기다리고 있는 이 2025년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2025년도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한 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더라,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이 한 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내 입의 소리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든지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의 가정, 성도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행하는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